인생의 참 평안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초청 받아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여기 적혀있는 가족 초청 전도 축제,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이번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담임 목사입니다. 절에 가면 주지 스님이 있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교회를 섬기는 앞장선 목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어색하시고 전에 한번 오셨더라도 그러실 겁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많이 기다렸고요. 최소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별 것 없어요. 선물 사실 준비 안 했습니다. 선물을 줘야 돼 가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어떤 선물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물 말고 사랑으로 음식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 한 달 전쯤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실은 간절히 불렀습니다. 또박또박하게 힘있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명단에 적어놓고 불렀는데 사실은 저도 이름을 부를 때 큰 감동이 없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를 겁니다. 제가 좀 목사가 느낌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기도할 보면 참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 다른 분들은 눈물 몰라도 정말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저희가 이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꿈속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락을 안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면 적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서 아뢰어졌다 하는 사실, 이건 엄청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수십 번씩 불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유명한 시인이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네가 꽃이 된다 그런 시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제가 이 이름을 여러분들 성함을 부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 부모님, 제 형제 집에 있는 우리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사실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 이제 불렀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해요. 이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오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수십 번 부르고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는 몰랐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은 온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온 세상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데 아마 처음 오신 이게 무슨 아멘인가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나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오늘만 내가 한번 나와줄라고 나와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쨌든 여러분 나오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어떤 모임에 그냥 가십니까? 아니에요.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간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자리에 참석한 그것은 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특히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없다. 우연 없어요. 지나가면서 스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100% 그 모든 것에, 특히 사람의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이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 하셨잖아요. 이 첫 발걸음, 이 발걸음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위대한 역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목사가 한 이야기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69년 7월 29일 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초로 저 우주에 있는 달이라는 달나라에 발을 디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 발을 디디면서 이 지구와 교신을 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발걸음,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하여튼 처음 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그냥 한 걸음 디뎠는데 이게 우리 온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도약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이 발걸음이 그냥 뭐 어쩌다가 디뎠다, 또 아니면 뭐 끌려와 상관이, 그 이 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위대한 일,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한 걸음, 이 시작의 발걸음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발걸음이 반드시 천국,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실 날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족을 초청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먼저 믿은 사람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 걸 보고, 사람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교회 막 사람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뭘 사람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채우고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둘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암 고치고 내가 약을 먹고 나았는데 옆에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 약을 주머니에 넣고 숨겨 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이별되거든요. 지옥 간단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영원한 정말 이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지금도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같이 살고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동생, 자기 형 시몬이라는 형을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났어. 나 그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성경에 히브리어의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아마 거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건져주고 그리고 인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죽어가는, 놔두면 죽어요. 저절로. 지금은 숨쉬고 있는지 몰라도 자동으로 죽는 사람을 그 물에서 건져내서 살린다, 이런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나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너 시몬이구나, 장차 개발하 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시몬을 보고 너 시몬이네, 알아봤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은 나 교회 어색하다, 예수님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너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너는 장차 개발하 하리라. 나중에 그렇게 되지요. 미래일, 그 시몬의 미래일까지 예수님은 다 계획을 해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드레와 같은 동네, 그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 친구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 가서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사람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구원자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그분 내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인데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니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지적인 말이죠. 너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나사렛,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아주 소외되고 후지고 그냥 안 좋은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적어도 구원자가 나려고 하면 최소 적어도 이 보령 읍성 이런 정도는 돼야, 이 저 시골에 그냥 사람도 없어, 그냥 그런 곳에서 난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긴 설명이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낮고 천한 사람, 소외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오실 때.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낮고 소외되고 힘들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상징적으로 내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네가 묻는 그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대답 못 하겠고 한 말이 오늘 여기 본문에 와 보라, 이렇게 와 보라. 나는 설명 못 하겠어. 네 말에 대답은 못 하겠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하는데 설명 한번 해봐.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지 여러분 가족들. 상관없습니다. 설명 못해. 성경에 설명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와 보라. 와 보세요.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초청에 응했어요. 그 말. 그래서 예수님과 또 와서 봤는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그 나다나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딱 만났는데 야, 이 마음속 보니까 간사함이 없네, 깨끗하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앞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 다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말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도 같은데 너 간사함이 없어. 깨끗한 마음. 얼마나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내게 나쁜 것, 사람이 하면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도 나다나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처음 보시고 다 아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시기 전에 어떤 형편, 마음의 어떤 고민, 아픔, 어떤 상황 얽혀져 있는지 다 아신다. 어떤 분은 아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 하니까, 다 보셨다 하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요.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또 조금 겁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가면 여기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어려서 나무가 적은 이 무화과 나무가 크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이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튼튼하고 많고 크기 때문에 이게 그늘이 있고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놀고 먹고 책도 보고 거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모든 생활을 거기서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할 때 이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서 뭔가 모르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지켜보았다.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을 한편으로 보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지 다 아십니다. 마음의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고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 다 아시는데 사람 앞에서는 감추죠. 저희 목사가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으면 저 목사 굉장히 깨끗한 것 같네, 좋은 것 같네, 그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이 안에 있는 제가 걸어온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한 거 하나 보고 끄집어내면 사방에 소문내고 손가락질,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예수님 여러분 편이시오.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지, 이놈은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그런 표현 성경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 이야기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깨끗한 거, 거짓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나다나엘처럼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왕,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어졌다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이야기해봐, 내가 설명 이해되면 믿을게. 죄송합니다. 백날 해도 못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나오시면 돼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예수님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어요. 학자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바돌로메라는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라는 이름이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 이름이 약간 이이인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규정의 아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이름 이게 역사 기록에 보면 아르메니아 저 터키 옆에 저쪽 러시아 쪽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순교한 이런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신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따라가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람을 따라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그 결과가 어려웠던 적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걸 하는 그런 만남 따라간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만날수록 좋은 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상상 이상으로 좋은 만남. 누구와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만남이라는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의 끝이 나더라도 끝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비교적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생명이 곧 끝난다. 저도 뭐 수십 년 거의 많이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저보다 곧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천국으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 집에 설명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아버지 집. 이 지금 실제로 그런 것이 없어요. 상상만 하는 거죠. 가게 됩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게 간다는 주님의 따뜻한 품이 있고 영원한 기쁨, 평안. 갈등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죽으면 간다. 죽으면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몇 살에 딱 죽으면 이 천국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죽어서 가면 천국만 하나, 살아있을 때 나 잘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사명을 잘 행복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잘 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삶을 이어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우리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들어보셨나요? 처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입니다. 환하게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다 지옥 가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살다 보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 가는. 이 참 대단히 좀 무서운 말씀인데, 지옥 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시는 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 근데 하나님은 그 지옥 가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려야 돼. 길게도 못하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 더러운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예수님만 믿으면 깨끗이 다 씻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에 눌려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다가 밝아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은 어떤 죄, 아무리 더럽다고 생각하는 죄도 깨끗이 말끔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의 짐 때문에 전부 눌려 있는데 이 죄의 짐이 벗어지니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벗어지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면서, 이런 표현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깃털같이 가벼워. 이 몸이 막 무거웠어요. 이 중력이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보고 죄의 짐이 벗어져 깃털같이 가벼워져. 깃털같이. 이 살 맛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만 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의 지연 다 녹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세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너 죽는다, 이 말에 막 또 이게,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은 보신 분 있죠. 교회 다녀도 죽음 두려워하던데 그런 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신앙에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삶,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슬플 때 위로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힘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밤마다 꿈속에서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 가장 복된 사건이다,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암 지금 수술하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 병 걸려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아무리 심각한 병에서도 낫게 해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사명을 다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붙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우리 가족들, 나다나엘처럼 시몬처럼 예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집에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이란 생명이고 진리고 영원한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던 어두움, 고통, 원망, 억울함, 분노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샥 사라집니다. 요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쫙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지금 이런 가을을 보시면 이 가을을 누가 만듭니까? 누가 보냅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가을처럼 가을이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단풍이 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이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싹 들어가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족 믿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저 가족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라고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너 자주 보니까 잘 모를지 몰라. 분명히 변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들여 가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져요. 그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쳐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 그런 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우리 맺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 열매가 뭐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뜻이 딱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재산을 부모가 모아서 이 재산을 집을 물려줄까, 통장을 물려줄까, 주식을 물려줄까? 그런 좋죠, 여러분 좋아요. 그런 거 많이 그런데 별로 좋지 않아요. 뭘 물려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성경이에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기도 하세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께 기도하면 100% 그대로 응답. 나는 죽어도 내 자녀들이 이 축복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돈은 여러분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은 한 달 안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천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의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는다고 먹는 문제 해결되고 경찰서 안 잡혀간다고 행복합니까? 경험 다 하셨죠?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건 50년 살아야 됩니까? 100년 살아야 아니죠. 하루라도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비문 이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가 자기 비문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좀 우습죠? 근데 실제로 비문에 그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자기의 글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정말 빛을,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아무나 타는 겁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자기 삶이 우물쭈물 그게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럴 줄 알았다고 뭡니까? 이 땅의 무덤에 묻힐 줄 알았다. 좀 그렇죠? 너무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백. 예수님께서 이러면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7장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 남기 축복의 전통을 남기는 것이 물질 남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말씀. 예수님 안에서 죽음 후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축복의 기도가 대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밤에도 낮에도 지키시는 주님 품 안에 진정한 평안 누리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사명을 꼭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아버지 집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함께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